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것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곳 유니페에게 세워진 지 38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38주년을 기념하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런 가사를 여러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가사를 자세히 보면은 어쩌면 교회들 가운데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저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다운 교회, 과연 이러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면은 밖으로 불러내었다, 밖에서 불러내었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부터 불러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지나쳐서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대 의인으로 여겨졌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방주 속으로 들어간 후에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데 자그마치 40일 동안 그냥 밤낮 구분 없이 계속해서 이 땅에 물을 쏟아 붓습니다. 결국 온 세상이 모두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세상 모두, 동물, 식물, 날아다니는 날짐승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물속에 완전히 다 잠겼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완전히 다 망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면은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 속에 들어가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 8 식구들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이 세상을 모두 다 심판하실 때에도 살아남아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공동체로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되는 소중한 사명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애굽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기까지는 사실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됐습니다. 한때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요셉의 정치적으로 인해서 애굽은 온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요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굽의 제18대 왕조인 투트모스 1세가 애굽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는
모든 히브리인들의 자녀들 가운데 사내의 아이는 무조건 바다에 대해 던지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날마다 수리아 국경에 있는 비돔과 나함셋 성곽을 건축하는 일에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압제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압제가 점점점 심해져 가면서 히브리인들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오래전 조상들을 통해서 내려져 왔던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사용하면서 정말 애굽의 온갖 고된 모든 일들을 담당하던 이 사람들을 바로가 쉽게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다 못한 이 바로가 결국에는 두 손을 듭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의 모든 민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을 나오게 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 그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다 빠져나온 이후에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노예로 일하던 그 백성들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병거 600성을 앞세워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겠다고 쫓아온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잠시 진을 치고 있는 홍해 바닷가에서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것을 본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왕 바로가 큰 군대를 몰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바로와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우리가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죽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하여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겠다고 꿈에 부풀어 있던 이 사람들의 지금 당장 놓여 있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모든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앞에 조그만 장애가 생기고
또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불평을 합니다. 다른 사람 원망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좋으면 그곳으로 만족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으면은 그저 이 땅에서 그저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일단 사는 일이 먼저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길을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바로의 압제를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민족을 괴롭히던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갑자기 들어닥친 그 위기 앞에서 그동안 가졌던 꿈과 소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고 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죽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천하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지금 당장 눈앞에 몰려온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비참하더라도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시련과 압박을 당할 때에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닥치게 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사람이 좀 초량해도 비참해도 그래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래도 낫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정말 비참한 현실 앞에서 정말 그런 끔찍한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오늘 말씀 13절을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방황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 군대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 너희가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 애굽 사람들,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현장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현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음까지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잠깐 동안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는 그 순간 그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져버립니다. 모세는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온 두려움이 있습니까? 참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어떤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현실을 여러분 정확히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이롯 앞 곧 바알소 맞은편 바닷가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미리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이 일이 바로에게 알려지게 하고 바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백성들을 쫓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애굽 군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지만은 사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겁니다. 모세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모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경험하였던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리 죽음의 공포가 내 앞에 몰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 염려, 근심 다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 남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이 구원의 사역을 이제는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을 담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주신 이 거룩한 믿음의 사명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실제로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